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스라 1장 구약 제 성경으로 711쪽입니다. 711조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 우리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보통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 생각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엄청난 일이라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과 문명으로도 다 속 시원하게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엄청난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을까? 신기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내용이죠.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거기가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니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 황제 같은 사람이죠. 황제가 어떻게 신자보다도 더 경탄할 만한 찬양과 경배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 수수께끼 같은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130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마는 다 망한 거예요.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 이 제국은 유다 나라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온정을 베풀지 않고 포갑 정치를 합니다. 말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아수르 백성들을 사마리아에다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게 만들고 자손을 낳게 만들어서 혈통을 짬뽕시켜 놓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 그들의 정치, 모든 것들을 억압적인 방법으로 파괴하고 자신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본에게 그 식민지 생활할 때 말도 조선말 못 쓰게 했잖아요. 학교 가서 일본어 안 쓰면은 맞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 거예요. 한국말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전통,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일본식으로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정복하느냐? 바사가,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정복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아수르와 바빌론과 같은 정책을 펴지 않고 관용으로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세 가지 칙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칙령의 세 가지가 뭘까? 첫째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포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시 제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약소국들의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게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딱 황제가 되더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꿈 같은 일이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부모, 형제, 고향, 산천을 등지고 묶여가지고 끌려온 이 사람들, 그리고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의 오매불망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언제나 고향으로 갈까? 내 생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형제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두 번째, 건축하라. 뭘 건축하라? 성전을.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뭐 상관할 게 있어요. 그냥 돌아가라고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돌아가거든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요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꿈이기도 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이 황제가 돌아가라고 하더니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지원합니다. 금, 은, 그리고 물품들, 짐승들을 다 온전히 제공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이 세 가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꿈을 가지게 됐더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진실한 성도보다도 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그 재정을 공급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금, 은, 보소, 물품, 짐승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그랬더니 이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부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황제의 말대로 백성들이 있는 만큼 그들에게 주고 기쁘게 예물도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똑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약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 의하여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을 달라고 요구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는 거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롱 속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 보따리 싸줘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 나온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죠?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광야에 가면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막에 필요한 금은 보석들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진짜 자기 독자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저기 순양 하나가 숯불에 걸려 있으니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사를 드려라. 나는 네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요, 애맨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언지를 주어서 헤롯이 이래 하니 도망을 가라.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성경을 보면은요, 가난해요.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잖아요. 경배할 때 맨손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굉장히 비싼 값비싼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애굽으로 피난 갈 때 도피자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소에 예배해 두시다가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인생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때에 따라 맞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겠는가? 사람들은 그가 정책을 그렇게 폈기 때문에 그러지, 정책을 그렇게 포갑 정책을 안 하고 관용 정책, 그 정책을 그렇게 편 것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왕이 취해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아비멜렉입니까? 그 왕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유부녀다, 전혀 아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꿈에 나타났는지 현현하셨는지 음성으로 들려줬는지 했는지 이 왕이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부인을 돌려주는데, 부인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를 몽땅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아니, 이 왕이 간밤에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는지는 나오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엄청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성경은 나오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그 밤에 그 아비멜렉 왕이 오줌도 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날이 밝자마자 그냥 다 원유 주시게요. 아마 이렇게 지금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고 나는 역사와 감동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거부할 수 없는 마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고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황제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1인자인데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고 그의 권세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인이십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정책을 그렇게 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뿐만 아니라 제국 왕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섞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어렵더라. 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도 깨닫기 어렵더라.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이 그 2인자가 되어서 이제 그 애굽을 그 7년 흉년 속에서 나라를 건지고 그것을 인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어서 애굽에서 살게 만들고 큰 나라를 이루게 이렇게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잘 몰랐어요. 근데 요셉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고비고비 때마다 건지시고 만지시고 훈련시키고 역사하셔서 결국 총리로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와 이 다니엘서는 포로된 때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하나 해몽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는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유명한 박사, 술객들을,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알아맞혀라. 내가 기가 막힌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꿈 내용을 해몽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 해봐라. 그런데 애굽의 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유명한 술객이나 박사들이나 점쟁이들이 그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해몽을 못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해몽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몽을 쫙 합니다. 왕이 본 신상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몽을 쫙 하니까 그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 4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라. 어떻게 왕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다,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다리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셋 중에서 으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근본도 없는 저놈이 어떻게 우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그 모함에 빠져서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짐을 당하죠?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왕도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자굴을 보니까 사자들이 눈이 번쩍번쩍한데도 다니엘을 안 잡아먹고 순한 양들처럼 다니엘과 함께 노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저 다니엘을 빨리 들어올려라, 그리고 모함했던 자들을 저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라 하니 사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 삼키니라. 이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이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인정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황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면 하나님,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약해서 너희들이 망해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야.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일을 고레스가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지를 이 도표를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해 놨고요. 은혜가 없을 때 메마른 심령, 감동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은혜를 받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 마음밭이요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수용성이 있고 결과가 좋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딱딱해요. 돌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아요. 내가 마음에 아직도 굳어 있나?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유연하고 수용성이 있나? 은혜의 차이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 삶이 낱마처럼 얽혀 있고 복잡해도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 같은 막 기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불안해. 그리고 마음이 차갑고요, 자꾸 거부 반응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면은요, 순종하고 싶어. 자원하에서 스스로 막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거부하고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꾸 멀어지고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망하려면 뭐보다 망한다? 귀부터 망한다. 듣지를 않아요. 보이스피싱 많이 사람이 당하는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건 이게 귀가 망해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가서 가져가시오. 거의 귀가 망해서 그렇게 결국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감동이 식으면은요, 안 들려. 그래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염려 대신 기도를 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염려거리가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고요, 염려를 붙들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을 택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을 택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요, 10대 초반에 어린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네 몸을 통하여 태어날 것을 천사가 와서 말할 때에 마리아여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요, 자기 몸에 수태한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아요. 주의 계집증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마른 뼈들도 생명이 들어가고 큰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을 짓게 만들고 필요를 공급하게 해주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7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 전 7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성전이 불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할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을 좋게 여겼을까요? 나쁘게 여겼을까요? 나쁘게 여겼죠. 왜냐하면 나라 망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라를 망한다고 말하는 저놈 죽이자. 동네 사람들도 다 에레미야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가슴이 타는 것과 같은, 불 붙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막 이 감동이 있으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 에레미야 입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전해라.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그것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라.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대로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아마 70년 지나면서 당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져서 아람 에레미야의 그 예언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7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 사람은요 시건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발뺌을 펴요. 못한다고 오리발도 내밀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전부 다 이루셔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말씀을 이루시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약속이 나오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악한 마귀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것처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그런데 70년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딱 하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역사의 종착점을 향한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론적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왜? 다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니까 이 약속도 틀림없이 지키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기차가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 뭐가 없으면 못 간다? 철로가 없으면 못 갑니다. 철로 위로 기차가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말씀의 철로를 통하여 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짝이야. 답이 없어. 내가 내 입으로 한 말도 안 지킨다니까요. 정말 속상해요. 우리가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도 얼마나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며 삽니까?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들이에요. 뭘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힘을 써도 금방금방 벽에 부딪히는 한계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왜? 말씀이 답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번호를 말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란 말씀을 붙잡는 삶.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에 쟁쟁거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왜?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주니까. 그리고 인내하게 돼요. 소망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때까지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고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